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긴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길게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밧닷 아람에 머물고 있던, 그것도 20년이나 머물고 있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30장 말씀에 그가 라반에게 내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으니 내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라반은 그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타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종들도 많아집니다. 부유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고 라반에게 언제 내가 내 집을 갖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대답을 이제서는 그는 30장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그는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야곱의 그 심정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면 여기에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창세기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이제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밧닷 아람에서 20년을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어쩌면 거기서 충분히 지낼 수 있었어요.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7세에 삼촌이 있는 곳으로 와서 2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섬겼고 결혼도 하였고 자식들도 낳게 되었죠. 그럼 이제 97세가 되었어요. 97세가 되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해서 잠시 이곳에 피해 왔던 것이고, 며칠만 있다가 형이 조금 괜찮아지면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만 하고 이제 돌아가야지, 그것이 늘어나서 20년이 된 겁니다. 아무리 그가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곳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할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밧닷 아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은 밧닷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그곳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적인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어지는 바로 그들이 머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밧닷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요, 삶의 중심을 어딘가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직장에 두고 살아가요. 먹어도 직장이고 놀아도 직장이고 휴가 받아도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병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직장에 두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날의 가나안 땅인 이 교회에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삶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 기도할 곳이 있어야겠지요.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삶의 중심인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게 되면 그것은요, 밧닷 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법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얻어주면 후에 주인을 떠날 때에는 혼자만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 이제 야곱이 거의 도망치듯이 이곳을 떠납니다. 라반이 뒤쫓아가요. 31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지금 네가 가지는 4명의 아내도 내 거고 자식들도 내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여기에 머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지만 떠나라. 대신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의 도망치듯이 몰래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야곱은 머물기를 어쩌면 원했을지 몰라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동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마음도 보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라는 이 말을 했더니 몇 명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과거는 우리가 알죠. 지나왔기에. 지금도 우리가 알죠. 지금 살고 있기에. 미래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밧닷 아람은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선교의 모든 여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